오늘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성막 공부를 좀 당분간 계속을 합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떡상을 보았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저 방 안에 있는 세 가지 도구 중에서 나머지 하나,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는데 저것은 사실 불의 연기가 아니고 냄새나는 향입니다. 향을 피운다. 그럴 때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유대인들은 저 장소에서 그 향을 피울 때 연기가 저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여겼고, 어떤 때는 저 연기가 밑으로 깔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연기 나는 저 장소가 분향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분향단. 저기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저 분향단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여러분 성막 전체는 장차 오실 누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 분향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라면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어릴 적 얘기를 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안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못 나가시는 날은 이제 방에 저 운목, 제 시골 말인데 이쪽은 따뜻한 데는 아랫목, 그 다음에 저 위는 찬 곳은 운목인데 그 운목에 가셔서 국방색 담요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벽을 마주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시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형제가 뭐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뭐 4남 4녀 8남매니까 첫째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이제 여덟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쯤 되면은 동이 환히 이렇게 텄죠. 그래서 그 여덟째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바람결에 그게 들리는 날이 있고 안 들리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들린 날은요, 괜히 기분이 막 삼삼하고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엄마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니까 오늘 보나마나 아주 주님이 앞서가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아주 신나는 날이 될 거야.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 이름 두 글자 아니면 그 중에 한 글자만 들렸어도 그날은 아주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금 제 곁에 안 계십니다. 주님 품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좀 누구와 이렇게 의논하고 싶다 그런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영원히 제 곁에 있어 주시지 못하더라고요. 일정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조차 제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라고 제 이름을 바람결에 들은 것만으로도 제가 이렇게 큰 힘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을 어느 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정 기간 내 곁에 계시다가 가셨지. 계신 동안에도 그렇게 힘이 되었지.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이거는 바람결에 잠깐 그냥 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상에 있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더 든든한지 모릅니다. 저 분향단은 1차적으로는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분향단 예수라고 정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분향단 예수. 분향단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알면 성막이 되게 재미없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저 목사님 성막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딴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거기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이 곳곳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구나.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숨쉬고 있구나. 이런 관점으로 이걸 보면 성막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라 소리 안 할게요. 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흘러가는 어느 말씀 속에서 어느 한 경점, 어느 한 포인트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적인 더듬 안테나를 딱 세우고 그렇게 오늘도 함께 이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인데 첫째 칸이라고도 하죠. 그런 둘째 칸이 있는데 그거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의 위치를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첫째 칸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가지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분향단 저것만 앞으로 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휘장이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휘장 너머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가장 거룩한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문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그리고 휘장을 지나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유난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자, 휘장 밖에 두라.
그래서 분향단이 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 분향단입니다. 물론 떡상도 등대도 지성소에서 멀리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굳이 거리를 더 따진다면 분향단만큼 가까이 있지는 않은 것이죠. 자, 바로 이 그림을 볼 때 여기에 기도에 대한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분향단 앞에 딱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꼭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내려가셔서 밥 먹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주차장에 가서 차의 시동을 켜면서 또 출발할 때 기도하시기도 하고, 목적지에 잘 도착했을 때 시동 끄고 내리기 전에도 주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초, 2초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게에 나가서 셧더문을 이렇게 열면서, 또 미장원 문을 열면서 하나님, 오늘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또 드나드는 손님들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일과를 다 마치고 캐셔를 정리하면서 또 가게 문을 닫으면서 잠깐, 하나님, 또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 분향단에 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그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임재 앞에 가장 그분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사실이죠. 저도 뭐 교회 일로 혹은 교단 일로 혹은 뭐 다른 기관 일로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그러면 낯선 곳에 가면 그쪽에서 마련해 준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방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딱 이제 호텔 방에 들어가죠.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제게 루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옷을 벗기 전에, 짐을 풀기 전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호텔 방에 무릎을 꿇습니다. 침대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뉴욕을 떠나서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일도 처리해야 되는데 내일 일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내셨으니 또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호텔 방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서면 뭐 한 15초, 20초, 뭐 1분 미만. 그런데요, 어느 날은 이 기도를 생략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출장일을 본 적이 있는데 내내 찜찜했어요. 그리고 일이 좀 뻑뻑하더라고. 그리고 마음부터가 이렇게 안정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냥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게 저로서는 그게 분향단이거든요. 그럴 때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 그림에서처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순간보다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았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향단이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중간에 뭐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네요. 저게 문제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긴 있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뭔가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좀 느껴지죠. 바로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절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서도 절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재리를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저 휘장은 저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중축한 그때도 저 휘장은 저렇게 꿈쩍하지 않고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휘장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죄인은 출입 금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저 휘장에 죄를 처리하지 않은 채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1년에 한 번은 저 휘장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매년 보면서 이 두 아들이 이제 호기심도 아마 생겼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대제사장이 될 텐데 미리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으로 두 아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저 지성소에는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어둠은, 죄는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휘장에 가로막고 있는 한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수도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영원히 접근 금지의 상태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저 휘장을 마침내 열어주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 다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존재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웅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구약 수천 년 동안이나 가로막고 있었던 저 장벽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려줄 동물의 희생 제사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모든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저 찢어진 휘장은 우리에게 오늘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 말씀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수님의 육체에 생긴 일이 고스란히 저 휘장에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처절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은 일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조개 껍질이 중간중간에 가죽 채찍에 묶여 있어서 한번 내리치면 온몸을 휘감고 그 예리한 껍질이 살 속에 박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채찍에 다시 풀리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시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이전에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그 당신이 달리실 육중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또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몇 걸음 가시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가시다가 또 쓰러지고 결국에는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울 정도로 주님의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는요, 양손에 그 커다란 대못을 받으시면서 구멍이 뻥, 여기도 뻥 뚫리셨습니다. 그리고 양발에도 뻥 뚫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옆구리에 창까지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육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 수천 년 동안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라면 인간이 한 일일 수도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완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에게 진 빚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그 휘장을 찢어 주셨는데, 먼저 예수님의 육체에 일어난 그 망가지고 찢어진 그 일이 결국에는 휘장을 찢는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휘장 자체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막은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가까이는 있었지만 중간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휘장마저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 주셨거늘 우리 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휘장, 또 다른 장벽을 쌓는 그런 아주 고약한 버릇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는 더 이상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만든 휘장, 이거를 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휘장은 언제 이렇게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살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는 죄도 범하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곳을 이 발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주셨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을 좀 상하게 했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물두멍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일 때마다 묻는 그 때와 먼지를 닦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처리하고 앞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면 될 텐데 우리 안에서 이제 이상한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냐? 어떻게 너 거기를 갈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양심의 가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이게 또 죄책감으로 이렇게 굳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내가 쌓아 올리는 휘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행복수양에 저도 이제 올라가는데 한 1시간 40분 정도 운전하고 갔어요. 세븐틴으로 가는데요. 이야, 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그 단풍이 벌써 살짝 들기 시작하는데 뭐 아주 도로 좌우의 풍경이 아주 삼삼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당연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갔고요. 나도 모르게 막 70도 밟아지고 80도 밟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 뒤에 이 흔히 백미러, 미국에서는 리어뷰 미러로 딱 이렇게 보는데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네요.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덜컹했을까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세요? 아니, 도로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저 차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이렇게 나타났구나, 경찰차가 내 주변에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정상일 텐데 나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도를 얼마나 냈나 그것도 보고, 혹시 또 내가 뭐 깜빡이를 안 켰나, 막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계속 따라오지? 빨리 어디로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한 1, 2분쯤 있다가 엑시스로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왜 내가 두려워했을까? 왜 고마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랬더니 원인을 알았어요. 제가 왕년에 스피딩 하다가 몇 번 걸렸거든요. 티켓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악몽이 갑자기 되살아나면서 혹시 이번에도 나도 모르게 밟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아니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야, 내가 뭐라고 그 행복 수양회 가는 길에 경찰이 저렇게 에스코트까지 해주나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양심의 가책이 그런 두려움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씻고 처리하고 그냥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대로 두면 쌓이고 이게 이제 장벽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내가 꼭 필요한 때만 그냥 와주시고, 난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난 별로야, 뭐 이러면서 그냥 편리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죄책감 혹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짓 휘장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뭐 꽤나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근심시키는 일이, 하나님 편에서 큰 휘장을 다 없애 주셨는데 인간이 지가 뭐라고 지가 휘장을 만들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또 받아주시겠나? 나는 별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웅크리고 체념하고, 바로 이거를 좋아할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사탄의 그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구원받은 여러분을 휘장 바깥으로 밀쳐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가로막고 있던 광야의 그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어진 그 성전의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전에 우리는 anytime 나갈 수 있고 anywhere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셔야 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열어주신,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구할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차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엔딩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장벽이 혹시 있다면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장벽도 오늘 허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과 등을 이렇게 한번 등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내가 등진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면 여러분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지구를 돌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 얼굴 앞에 딱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 전에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over my dead body,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등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돌면 돼. 그 자리에서 내가 돌면 돼.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딱 보여요. 이렇게 빠르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베를린 장벽보다 더 두터운 장벽을 쌓고 지금까지 안 보고 살고 교제를 끊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수천 년 동안이나 버티고 있었던 그 휘장을 갈라줬는데, 내 아들을 몸을 찢어가면서 그 휘장을 찢어줬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아직도 그러고 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결론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저 분향단은 신약의 우리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땅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에 담겨진 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서 그 보호자 앞에 있는 금단 위에다가 그 향로의 내용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와, 그 장면이 계시록 8장 3절과 4절인데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저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듣는 거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었지만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내려오는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우리가 낙심할까 봐, 의심할까 봐, 기도하다가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만둘까 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영적 세계의 광경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신앙생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반드시 상달되고,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분향단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예배 가운데만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 이제 생활 속의 예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오히려 주차장에 가서 차 시동을 켤 때, 또 운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동 끌 때,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분향단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